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가 뭔가 나라마다 좀 뜻이 다릅니다. 라틴어에서는 서로 참조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관계다. 또 한문도 뜻이 있습니다. 네, 이 관자는 빗장 관자입니다. 계자는 이을 계자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관계를 열쇠에 비유한 겁니다.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거, 그게 관계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관계가 뭐냐? 마음을 두다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두지 않으면 서로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만납니다. 한평생 부모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사랑,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걸 다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이 장성해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가정이요,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그게 은총 속에 살게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 또 가정을 이루는 부부관계, 또 또래들과 어울리는 친구관계,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번호 몇 개쯤 저장되어 있습니까? 한 개만 저장된 사람은 한 사람만 아는 사람이에요. 전화번호가 막 100개다, 200개, 300개, 500개 넘어가면 그만큼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관계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참 하나 또 신비로운 관계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관계만 맺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인생살이가 다 관계의 문제예요. 비즈니스도 신앙도 전부 관계의 문제입니다. 성공도 행복도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에 실패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비즈니스도 잘 보면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한 비즈니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 하나님 은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바쁘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뜸합니까? 하나님 관계에 실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잖아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복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범이 뭐 같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켜요. 왜 이게 파괴시킬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죄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죄예요.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께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끊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도 동시에 다 끊어집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얼핏 보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란 말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 충성, 예배, 헌금,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품어주지 않아요. 여전히 이기심이 붙들려 있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고 쉽게 비난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관계에 실패하면요,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계도 실패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좋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 사건이에요. 자기 딴에는 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하나님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내가 선을 행했으면 내가 왜 내 제물을 안 받았겠냐?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세상 속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바르게 살아가고, 다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실패하잖아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도 실패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목사는 분명히 성경을 집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야 성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있냐?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자기는 내 신앙은 문제없어. 대단한 착각이죠. 나 때문에 누가 쓰러져 있다, 울고 교회로 안 나온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파괴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준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실패하면 하나님 관계에도 실패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관계에도 두 가지 관계 설명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너희의 관계. 여러분이 포도나무 이 비유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계들인지. 나와 아버지는 어떤 관계냐?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 아니고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관리하십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포도나무든지 감람나무든지 무화과나무든지 별 관심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혹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하면 유대인들은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특별히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그거 아는 유대인들은요, 벌써 금방 맑게 알아듣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포도원이 어디 있었는가? 기름진 산에 있었습니다. 기름진 산 비유입니다. 기름진 산이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품을 말합니다. 너희 부정 없이 채우고 공급해 주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름진 산이라고 말해요.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 품질 좋은 거. 거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망대도 세워줬다. 망대가 뭡니까? 혹시 누가 해칠까 봐서 거기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 망대는 누구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줍니다. 생명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도를 제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다 없애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은혜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뭐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가장 좋은 열매 맺길 바랐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들포도. 들포도가 뭐겠습니까? 우상숭배예요.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서로 무릎 뜯고 싸우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하게 재판하고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말하면 유대인들은 금세 눈치를 챕니다. 근데 예수님이 쓰신 용어를 보세요. 그냥 포도나무 아니죠.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맺혔던 그런 들포도를 맺힌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를 그대로 나는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고 용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열매들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 관계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순종하고 또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신 대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무 쉬운 비유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 오래 버틸 것 같죠? 금세 말려버립니다. 그 가지에 꽃이 예쁘게 피어있고 열매가 아무리 맺혀 있어도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시들어버립니다. 모든 것은 포도나무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너희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새 세상 말로 할까요? 물주가 누군지 잘 보라 그 말이에요. 물주가 누군지 잘 보라는 거예요. 돈을 누가 대주고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은총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도 치유의 능력도 예수님께 있어요. 망가진 내 인생을 회복하는 능력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걸 공고하신 분이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치유하고 깨끗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희가 새롭게 된 줄 아니? 그 말씀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너희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에서 나 때문에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와 마귀 권세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게 됐다. 근데 다 깨끗하게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 성만찬 하시면서 세족식 했잖아요.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날 밤에. 그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쓰실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러나 이미 깨끗하게 됐는데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깨끗게 안 된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정도는 협조가 돼야죠.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게 됐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깨끗하게 안 됐을까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지금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그럼 성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깨끗하게 됐는가? 회개하였으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해 놨어요. 요한일서 1장 보면. 그리고 나는 이미 깨끗하게 됐고 이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본인이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왜 깨끗하게 되는가?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계셔도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이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처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왜? 좀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신 분입니다. 어제가 광복 75주년이었죠. 한번 물어봅시다. 광복이 무슨 뜻이에요? 안 물어보면 아시죠? 물어보면 몰라요. 광복 뜻이 뭡니까? 아니, 광복이 한 번도 아니고 75주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물론 사전의 뜻은 광복 뜻이 뭐냐?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았다. 좀 의역한 거예요. 한문으로 볼까요? 광자가 무슨 광자입니까? 거기까지는 쉽죠. 복자가 무슨 복자예요?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광자는 다 하나 찍었는데, 하기가 고스톱 잘 치는 사람들이 광자를 모를 리가 없지. 광이 몇 개나 있는데. 빛광자, 복이 무슨 복자예요?
회복할 복자입니다. 그럼 강복 뜻이 뭡니까? 다시 빛을 찾는 겁니다. 문자적 의미는 그래요. 일단은 그 뜻이 더 맞다고 봐요. 일본에 짓밟힌 대한민국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둠 속에 고통당하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징용 때문에 죽어가고 주권도 뺏기고 길 잃은 나라가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강복절 특집에 아직도 살아계신 애국 기사를 한 분이 일기장에다 자기가 고문당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걸 봤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일본에서 악랄하게 이 나라를 죽이려고 했던가. 그리고 우리 백성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에게 빛을 보여준 거예요. 갈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서 내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도 중에 좀 잘 나가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성도들이 있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인생 마르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멍청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왜 인생이 마르고 피폐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전에는 얼마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큰소리 친지 몰랐어요. 지난주가 제가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진짜 사람으로는 가장 부러운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와,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셔야 돼,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거, 또 충성과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게 능력을 주고 있어요. 건강의 능력, 믿음의 능력.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명옥교회 담임 목사를 세웠는데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총성대에게 직분을 맡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저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총성되게 여기가 목사를 직분을 주셨지만 주님 말씀대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고 실족해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고 주 예수로 자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도 한번 더 되돌아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은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행사했을 때도 그 노래가 나가고 그러는데 영어 가사로 나가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니까 우리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그러는데 그 영어 가사를 이렇게 보면 잔 루틴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썼잖아요. 나는 영어 가사를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나같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부서진 이런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그런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 같은 정도가 아니고 그 나 같은 죄인이 그 단어 속에 나같이 배로 하면 파산해서 침몰하는 배입니다.
영어 단어 보면 wretched 이렇게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 Amazing Grace라는 거야.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어둠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목회자로서 드렸던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인데 제게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건강과 재물 믿음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주여, 이 무익한 종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은혜가 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에서 멀어진 가지, 열매 없는 가지, 누가 손을 보시는가? 농부신 하나님께서 친히 손 봅니다. 열매 맺는 가지도 하나님 지켜 봐요. 다 같이 잊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립니다. 당시에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누구였는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 구세주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다 했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거부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그리고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도 역할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쓰세요. 하나님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열매 맺잖아요. 그럼 더 하나님이 맺도록 해준 겁니다. 무슨 말인가? 더 맺도록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더 맺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맺도록 재물도 주시고, 가정도 일도 지켜주십니다. 마귀의 역사도 막아주는 거예요. 왜?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붙어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생 없는 사람이요. 붙어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의 관계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 은혜와 새로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만 소개할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에 아담에게 찾아온 게 뭔지 성경에 있죠. 아담의 행동이 달라지죠. 아담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먹어서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먹고 나자 그를 붙잡은 것은 고통과 죄와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순간 평생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 아들 가인 어땠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았습니까? 아까 제가 가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가인에게는 경고까지 했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결국은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군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관계는 끝난 겁니다. 거기 속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에녹은 어떨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2명 중에 1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에녹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동행하는 관계예요. 동행하다는 것은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항상 친밀하게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간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비즈니스든 신앙이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다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 기도도 잘 소통되고 그 삶도 형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지 않은 성경이에요. 호세아서요. 잘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숨차니까.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 하나 들려줘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무슨 말씀인가? 너희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수만 가지 율법을 주면 뭐하냐고야. 개무시하고 있는데, 아무 관계 없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은총을 받고 살아가도록 만 가지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없는 것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을 하나님이 다 읽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뭐 하나님하고 우리가 잘 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복받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금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 음성입니다. 육신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믿음 없으면 이런 비슷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영육관에 복받는 거하고 예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행통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이게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주 더 믿음 없으면 여기까지 나가겠죠. 천국 가는 거하고 예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 말씀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은 집에 가셔서 찾아보고 적어서 붙여넣기 바랍니다. 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아무 관계없어. 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천국 가고 싶으면 그 말씀 봐야 되고, 영생 오고 싶으면 그 말씀 봐야 되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싶으면 그 말씀 봐야 되고, 시냇가에 나무 심은 나무처럼 은총을 입고 싶으면 그 말씀 봐야 됩니다. 관계가 없다니요. 얼마나 무지한 신앙입니까? 아울러서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과 관계 끝나면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 없이 행복한 인생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헤어나온 사람 없어요. 예수님 없이 하늘의 은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기서 아멘 힘껏 하시고 밖에 나가서 실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만 붙어 있어야 돼. 말라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현장에 가서는 만 가지 율법을 줬는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살면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사랑하시고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두시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이 모든 은총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공급하신 주님께 영원토록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행복해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